오늘 하루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각각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 후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가문의 우세함을 드러내면서 스팟라이트를 다윗 가문으로 돌려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팟라이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잘 밝게 비춰지다가 결국에는 이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족보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북쪽 친사울 지역으로 올라간 아브넬은 자신의 군사가 더욱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남쪽 유다 지파를 곧 무너뜨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마음처럼 그 일은 진행되지를 않았고 오히려 사울 가문의 힘은 약해져만 간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강해져 갔다고 하는 다윗 가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고요. 3절 보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나오죠. 학깃의 아들입니다.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고요. 5절을 보니까 이드르암이라 에글라의 아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 땅에서 낳은 아들만 6명입니다. 또 6명의 아내를 통해 각각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어떤 말이 예언이 되어 있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인간 중에 왕을 세우고자 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왕을 세우려거든 율법적으로 이런 것을 금하고 왕을 세우라 라고 하나님이 이르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반드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죠. 이것은 당연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어떤 명령이 주어지나요? 인간 중에 왕이 될 그 사람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당시의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장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삶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 줄을 믿습니다. 즉 병마를 많이 두면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이유가 병마가 많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적은 병마를 두어야 적은 병마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될 때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도 된답니까? 왕이니까 너는 아내를 많이 두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내의 숫자만 6명. 게다가 아직 밧세바는 역사 속에 끼지도 못했죠. 그리고 수많은 척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요. 그래서 화가 난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끝까지 솔로몬과 왕위를 두고 싸움을 하던 존재였었고요. 또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성경은 당연히 다윗 가문의 번창함으로 조명을 돌리지만 그 안에서 저지른 다윗의 실수마저 옳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의 율법을 다윗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행동을 좋아하시고 또 나의 어떤 행동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싫어하시니까 정말 그것을 하지 않는지, 주님 명령이니까 그것을 순종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뒤를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믿음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로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고 지식만 갖고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지식이 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삶을 그것을 어떻게 삶을 통해 나타낼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며 10장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한 절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